시편 44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 맞스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추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의 그 이상한 주장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낯이 뜨겁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교회들은 교회가 미안합니다. 잘 방역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문구를 건 교회들의 모습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진을 지켜보다가 어떤 분의 그 피켓이 참 눈에 매우 깊게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 피켓에 여러분,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교회의 잘못으로 그런 예수님을 오해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요즘 그 직장 안에서나 그리고 여러 사회에서 그 교회 다닌다라는 이야기가 매우 그 혐오스러운 말처럼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 가면 광화문 집회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어느 지역에 혹시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참 슬픈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들, 교회를 향한 그런 조소들, 그리고 여러 안타까운 그런 시선들을 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마음 아픈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마음껏 약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2020년 8월 이 시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또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독스러운 이야기라서 잘 하고 싶진 않지만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껏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쓰라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인과 이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이런 고난의 때에 왜 그들은 그 고난에 빠져 있을까? 그들은 과연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지금 위치에 놓여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공동체의 상황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추욕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주님과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너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서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9절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교회의 잘못 때문이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셔서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갈라놓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며 우리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고난을 마땅히 겪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고난인, 받은 환난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향해서 조롱하며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말씀들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을 범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드렸던 말씀대로 깨어진 세상의 결과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늘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의 페북글을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것인데 지금 교회는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하여 세상과 맞서 싸우자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매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상급이 클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 이 정권과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단어에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에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세상 앞에 우리는 때로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권세에 굴복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대로 져야만 이기는 놀라운 신비,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분노와 억울한 상황과 그리고 마음 아픈 여러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져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까지 받으면 그 얼마나 억울하며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로 하여금, 아니 나 자신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온전히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듯 우리도 세상에게 이기려 하지 말고 지게 하시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이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기려 들지 말고 세상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3단계까지 이 위기 이 대처 그 격리 3단계까지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되면 그 3단계까지 격상되면 거의 도시가 마비가 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